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이죠. 우리 교우 여러분 하여튼 새해에 복도 많이 받으시고 또 새해는 대박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복 많이 성취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이 무슨 해죠? 네, 토끼해라고 합니다. 그것도 검은 토끼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토끼가 깡충깡충 이렇게 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새해 어려운 일 많이 있다고 하는데 깡충깡충 뛰면서 장애물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뭐 특별한 것이 뭐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꿈을 갖는 것입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서 좀 후회스러운 것, 잘못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똑같이 계속 실패해서는 안 되겠다. 새롭게 새해는 맞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새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을 살펴보면 어떠했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일터는 어떠했습니까? 교회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보면서 후회스럽고 또 내가 잘못한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새해에는 좀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새 마음을 갖고 시작하고 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꼭 새해에는 새 마음과 새 꿈을 가지고 도전해서 여러분들의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무언가 붙잡고 살아갑니다. 부모님을 붙잡든지 또 형제들을 붙잡든지 결혼하고 난다면 남편을 붙잡든지 아내를 붙잡든지 아니면 그것도 힘들면 사람들은 돈을 붙잡든지 명예를 붙잡든지 일을 붙잡든지 뭔가 사람들은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게 붙잡은 게 없고 놓아졌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불안한 것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혼자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붙잡느냐, 무엇을 붙잡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해보면 내가 그 사람을 잘 만났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그때 때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 그리고 뭔가 부족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해보면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습니다. 때를 놓쳤습니다. 붙잡아야 될 것을 놓쳤다는 이야기를 하고 원망과 그리고 실패의 마음속에 빠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까요? 새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새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어떻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습니까? TV나 그리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팬데믹 이후에 2022년도까지 참 힘들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2023년도는 더 어렵습니다. 정말 위기가 다가올 것입니다.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죠. 중국이 지금 또 막 늘어나가지고 한국에서는 닫고 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백신 맞아서 이겼는 줄 알았는데 뭐 미국도 그렇고 또 새로운 변종이 나타나서
우리를 마음속에 두려움 가운데로 몰고 있지 않아요.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질병도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기보다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 속에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성탄절 때 눈 폭풍이 왔죠. 뭐 아까도 대화하는데 60여 명이 죽었다, 막 폭풍이 몰아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막 갑자기 그냥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아틀란타도 얼마나 추웠습니까? 눈 폭풍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죽고, 또 신문 보도해 보니까 한국에서 온 관광객이 눈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니까 집에 들어와서 뭐 대접을 하고 그랬다는 보도를 보았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보면 폭풍이 내려서 상점이 문 닫고 그리고 눈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데 요때 뭔가 우리 좀 가져가자, 뭘 벌자 그래가지고는 상점의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물건들을 훔치고 나오는 모습도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보았어요. 위기를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걸 이용해서 더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그리고 뭔가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할 때는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살면서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죠.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려울 때 더 힘들게 한 사람.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하자, 돕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마음이 가고 함께하게 되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2023년을 생각하면서 세상이 어렵다는 소리가 들리는 이때에 이제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사람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해가 바로 2023년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새해에 우리 교회의 주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리고 주제 성경을 마태복음 1장 24절 3절과 이사야 41장 10절으로 정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습니까? 이 팬데믹 기간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본 성경 구절이 뭐냐? 이사야 41장 10절이라고 그래요.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금년에 우리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앞을 향해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이 왜 중요한가? 첫째는 임마누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신앙입니다. 관계,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나 세상 살다 보니까 좀 멀어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힘들어서 신앙이 떨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 주일말마다 교회에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 신앙은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아요?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두려워요. 그런데 두려움을 없애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낙원이 아니에요. 세상은 언제나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다 해결될 수가 없어요.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은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줘서 두렵고 어떤 때는 놀라게 되는데 임마누엘 신앙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또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현실에 있지만은 우리는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앞을 바라봐야 돼요.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앞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소망을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기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앞을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첫째, 임마누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그런 신앙인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려고 힘써야 돼요. 로마서 5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화목하면 즐거움이 나타나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5장 11절에도 보면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주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있게 됩니다. 결국 신앙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D.L.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5살 먹은 아들이 이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제발 날 좀 방해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방해 좀 하지 말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물었어요. 무엇을 너 원하니? 그랬더니 그 아들이 대답하기를 5살짜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아버지의 옆에 함께 있고 싶어요. 그리고 대답하더니 아주 조용히 옆에서 놀았다고 그래요.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위기는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해지고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 겁니다.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사람은 도덕적인 타락보다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세속 사회의 위기다. 그런 표현의 말을 했어요.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죄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도록 보여주세요. 죄의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어떤 강의하는 강사가 여자분들에게 물었어요. 여자분들, 여러분들 뭐 젊으신 분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계신데 해외여행을 가면 누구와 같이 가고 싶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 정정진 권사님, 해외여행을 간다고 그러면 누구하고 함께 가고 싶어요? 애들하고 가고 싶다. 아이고, 정말 좋은 어머니고. 우리 김하순 권사님은 해외여행을 간다면 누구하고 가고 싶어요? 친구하고 가고 싶다. 보편적으로 여자분들이 누구하고 여행을 가고 싶느냐고 물으면 다 친구하고 가고 싶다고 한대요. 근데 한 사람이 저기서 이제 손인데 저는 남편하고 가고 싶습니다. 해외여행을.
그래서 남편하고 사이가 좋은 줄 알고 그 강사 목사님, 강사분이 아이고 얼마나 사이 좋으셔야냐고 그렇게 해외까지 그 남편하고 같이 가고 싶으냐고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가서 그냥 파 묻고 오려고. 한국에는 재활용이 자꾸 되니까 외국에 마닐라에 가서 그냥 묻어버리고 오려고. 아니 같이 그렇게 오래 살면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참 관계를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특별히 여자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 노력해야 돼. 예수님을 향해서 성경에 보면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한국말로 쉽게 표현하면 밥이다 그랬어요. 밥은 뭐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뭐 맛있다 뭐 그런 것보다도 하여튼 매일 먹어야 돼. 하나님과 매일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우들이 참 음식하느라고 수고한가 돼서 내가 한번 요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월 8일이 이제 다음 주는 제가 요리하려고 정한 날이에요. 사실은 1월 1일부터 하려니까 그렇고. 근데 내가 요리를 하면서 설교를 다른 분에게 시키면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요리를 해야 되겠다. 뭘 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잘 대접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생각하자마자 그 고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두를 사다가 만두를 쪄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그냥 간장 찍어 먹고 그러면 얼마나 좀 편안하겠다. 만두를 좀 삶아서 교인들에게 대접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안전교사님은 안 된다는 게 그건 간식이지. 아유. 그래서 난 기껏 생각했네. 그래서 내가 또 그랬어요. 내가 짜장밥을 한번 해서 해주면 어떻겠느냐고. 고기에다가 뭐 감자도 볶고 뭐 양파도 많이 넣고 이래가지고 볶아가지고 그다음에 짜장도 넣고 갈분도 넣고 고당도 좀 넣고 그래가지고 교인들한테 대접하면 좋겠다. 아니 그건 너무 싸구려 같아. 그건 또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또 안전도사가. 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기를 볶아야 되는데 고기를.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했더니 뭐 스키낚시 옛날에 하던 것처럼 고기를 하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바뀌었어요. 이거 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냥 주문해서 먹자고. 다음 주에는 주문해서 먹으니까 내가 요리를 하려고. 근데 요리하려고 생각했는데 그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음식하는 게 쉽지가 않구나. 저는 냉장고를 볼 때마다 음식이 있으면 저게 얼마만큼 오래 갈까? 빨리 버려야 될 게 뭐고 있어야 될 게 뭘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몰래 그냥 조금 오래됐다 그러면 버리는 게 많아요. 또 알면 이게 아깝다 그러니까. 좀 지나면은 이게 맛이 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몸에도 안 좋을 것 같고 이 음식이 예민하더라고요. 또 음식은 좀 맛이 있어야죠. 암만 뭐 그래도 맛이 없으면은 그냥 그렇잖아요. 그냥 맛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을 생명의 떡이고 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음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매일매일 먹어야 되지만은 사실은 조심해야 될 게 많고요.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상하지 않도록 언제나 신선하게 아까 기도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 마음이 와닿았는데 그냥 주님 앞에 설 때는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요 맛이 있어야 돼요. 좋아야 돼요. 억지로 할 수 없이 그게 아니에요. 맛있으면 좋잖아요. 암만 좋아도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맛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배고파야지. 갈급한 마음이 있으면 배고프면 맛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으면 맛이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밥이다 말씀하는 것은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세상이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약해졌던 마음을 또 회복하고 이러면 안 되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신앙이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그리고 금년에는 교회 생활하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잘 교제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은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이에요. 시편 121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시편 27편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시편 29편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3년 동안 모든 것 버리고 쫓았는데 예수님께서 죄수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자, 그렇게 꿈을 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님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꿈꾸던 거, 모든 거 포기할 거, 따랐던 모든 것들이 다 내려앉는 것 같아요. 실패였어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실패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엠마오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고 그냥 이렇게 실패적인 그런 자리에 있던 저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실패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두려움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죽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실패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다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었어요. 이제는 두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걱정과 염려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앞을 향해서 두려움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세상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한 거예요.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다윗도 골리앗 장군을 물려쳤을 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스타가 됐어요. 많은 백성들이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런데 도리어 그것이 화가 돼가지고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도망다닐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경찰만 본다든지 몸만 봐도 누가 날 따라올까? 이 도망자들의 삶이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다윗이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죠. 앞이 캄캄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미래가 불확실해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렵지만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모세는 어땠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강나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도망자의 삶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잘 이김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질병도 마찬가지고 전쟁 금방 끝나면 좋겠는데 끝납니까? 내년에도 계속될 거래요. 그런 세상을 보면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사람에게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죽음, 둘째는 실패, 셋째는 파산, 그리고 넷째는 이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죽음이 두려운 모양이에요. 사실 두렵지요. 실패, 나이 들어서 실패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파산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헤어지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두려움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현대인들이 마음속으로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이제 코로나 공포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다 죽을까봐 두려워했는데 그게 조금 지나니까 그 다음에 걱정하는 게 뭐냐면 살림살이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심보다는 경제적인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이민생활 그리고 이 세상 생활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보면서요, 사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우리 교인들 보면서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뭘 많이 배우느냐 하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저보다 윗대 되신 분들은 다 그냥 어려운 것 같지만 다 잘 이기고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정 집사님만 하더라도 지금이 옛날보다 더 좋다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뭐 그럴 정도로 지금 다 잘 사시는 것 같아요. 다 잘 적응하시고, 힘든 면, 우리가 모르는 면도 있지만 그래도 다 잘 이기시고 사신다.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야, 노년은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런 마음을 언제나 가져요. 또 한편으로는 죽음 두렵다고 하는데 저는 죽음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죽음이 축복이에요. 생각해보면 지나면 지날수록 죽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사는 인생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고 뇌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요, 임마누엘 신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과 신앙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금년에 계속 힘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교우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신앙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믿는 신앙입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생각하면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가 어느 스님이 말한 글을 그냥 언뜻 제가 봤어요. 노년이 좋으니, 노년이 왜 좋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째는 공부를 안 해서 좋다. 공부 더 안 해도 돼 좋다. 둘째는 새로 시집 안 가서 좋다. 그 다음에 셋째는 뭐 애 낳고 애 안 키워서 좋다. 또 넷째는 뭐 직장 생활 안 해서 좋다. 다섯 번째는 65세 이상 되면 국민연금도 받고 혜택도 많으니까 좋다. 한국 이야기죠. 스님 이야기니까. 또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걱정 안 해서 좋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걱정할 필요도 없다. 또 죽음이 두려운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이니까 살아있을 때는 재미있게 지내라, 뭐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죽으면 모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런 표현의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이 중요하고 또 재미있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죽은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소망이나 약속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임마누엘은 내가 혼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1985년 6월에 TWA847이라고 하는 비행기가 이제 납치가 됐어요. 이 존 테스트의
이기라고 하는 기장이 있었는데 이제 비행기가 테러범에 이제 피랍이 된 것을 깨닫고는 그 근방에 베이루트라고 하는 공항에 이제 착륙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제 공항 쪽으로 이렇게 비행기가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 테러범, 이 피격범들이 들어와서 이제 총을 머리에 댄 겁니다. 그리고 수류탄을 보이면서 안전핀을 뽑으려고 했어요.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이 사람도 갑자기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이 막 몰려온 거예요. 총을 머리에 댔죠. 그리고 수류탄을 터뜨리려고 그러죠.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는 순간, 그 순간 다른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 뭐 죽을 것도 뭐 죽는다고 뭐 나쁜 것도 아니지. 죽은 다음에 예수님 만날 수 있으니까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이렇게 예수님 만날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이후에 17일 동안 전 세계가 이 비행기 피랍에 경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언론 보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그는 승객과 가족의 안전에 대해서만 염려를 하고 그러면서 그는 당시의 일을 또 올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지 않기를 바라신다면 테러범이 나를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류탄이 터지지 않게 하실 수도 있고 방아쇠를 당겨지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죽음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더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몇 차례의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승무원과 승객, 자신까지 무사히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놀라운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순간에 그 기내에 함께 임재하셨고 특별히 마음의 평강으로 나를 강건하게 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두려운 일이 생겨요. 어떤 때는 놀랄 일도 생겨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우리가 두렵고 놀랍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놓고 믿고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2023년도 암만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고 정말 새해는 복 많이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2023년도 새해 맞이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로운 소망과 새 마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유지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